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 가능한가? 그 왜 제목을 따라하냐고 그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따라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되새기라. 마음속에다가 딱 새기라 이거야. 아멘. 새기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주일하고 아버지 주일을 합친 것이 1973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도 보면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서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친자식은 아니고 양자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양자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의한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명을 써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십계명을 써서 인간에게 준 계명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오늘날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으라고.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약 250여 나라가 있는데 이 250여 나라 가운데 헌법이 다 있습니다. 그 헌법은 어디서 기초된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토대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큰 형통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여러분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이 기본법이야. 기본법. 그래서 이 십계명의 오늘 제5계명은 인간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인칭이야. 1인칭. 내 부모야. 나의 부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멘. 가족을 사랑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손입니다. 따라봐. 공손히 받들어 모시.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손히 섬겨야 된다. 장난으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위에 있고 밑에 내가 구워줄지라 보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셨다.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아멘. 그리하면 것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이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2가지만요 이 약속이 있어요. 나머지는요 안 지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지키면 복을 받는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장수하리라 그 말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잘 되리라. 아멘. 모든 분야에서 잘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유대인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고르반 이래가지고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모를 바쳤습니다 하고 입 싹 닦아본다. 이런 놈은 나쁜 놈이다. 말로만 부모를 공경한다. 말로만 부모를 공경. 이런 놈은 나쁜 놈이다. 아멘. 나쁜 놈.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무 것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붉은색 카네이션을 다 가슴에다가 달아드렸어요. 아멘. 붉은색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은 뭐냐? 1908년 지금부터 118년 전에 미국의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어머니 추모 예배 시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드린 것이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바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붉은색을 여러분이 차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멘. 붉은색. 그리고 선물을 드린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이 편지도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 손녀딸이 이 유치원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글자가 이게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 이건 손녀딸이 편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썼다. 너무 감동적이야. 할렐루야. 그게 감동적이야.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후에 오늘은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밖에서 사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밖에서. 그래서 그곳에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내 부모는 자기 부모만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요 시부모가 생기잖아요. 여자에게는 시부모가 생겨. 남자에게는 또 뭐가 생겨? 장인 장모가 생기잖아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낳아준 것도 아니고 키워준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를 낳고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쪽 부모를 다 잘 섬겨야 될까? 그것은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이제 며느리는 시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또 아들은 장인 장모를 잘 섬겨야 부모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요 이 장인 장모들에게는 잘합니다. 왜 그러냐? 그 주도권이 여자들에게 있거든. 주도권이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장인 장모들에게는 잘합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더 많이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이래서 이 며느리들이 시부모는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잘하고 그리고 이 사위는 장인 장모에게 잘하면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인간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철이 들고 한 단계 높은 사랑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만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다른 가족을 맞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족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사랑에 근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해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더 붙여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60세 이상 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65세도 빠릅니다. 한 75세나 돼야 돼요. 노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요 80살도 멀쩡해요. 90살이 돼야 노인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은요 노인이 사실 없습니다. 다 건강하고 정신 멀쩡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수족을 움직일 수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 60세 이상 된 청가부가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먼저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효도를 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부모에게 불효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해초를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때리기가 아깝잖아. 못 때리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키울 때 제가 해초리를 가지고 잘못하면 손바닥 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딱 때렸어요. 큰 놈은 그냥 아이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 둘째 놈은 맷집이 좋아가지고 덤덤이요? 때려도 뭐 까딱 없어. 그래도 때렸어요. 때려놓으니까 이 자식들이요 곱게 자라.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때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때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다. 말로서 때리고 억압하고 때립니다. 왜 그러냐. 어려서 안 가르쳐놔서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놔서.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이 말귀를 알아먹기 전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매로 때려서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말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교회 와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요 자식이요 그 말씀을 귀에 듣고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멋대로 자식을 키워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여러분 효자가 나오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부가연동, 저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머리 아프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안수 집사가요 날마다 기도를요 3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고. 그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저희 집에서도 원래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계시다가 두 분이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셋째 넷째가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모시기 힘드니까 셋째가 아버님을 모시고 넷째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힘이 드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형제가 전화하면요 전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모셔가러 갈까 봐요. 와, 스트레스 엄청 받아. 나보다도 모시라고. 내가 그때 개척해 해가지고 엄청 힘들 텐데 나보다 모시라고. 그래도 모시러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머니를요 큰형님 집으로, 큰형님 집으로 가요. 그때 교장 선생님. 이래가지고 큰형님 집에 가서 모시는데 엄청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째보다 네가 좀 모셔라. 안 모신다고 그래요. 둘째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찾아뵈러 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데 어머니 귀가 안 들리고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하도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귀가 안 들려버려요. 귀가 안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가니까 알아보긴 알아보더라고요. 밥 떠먹였다 줘라 해야 돼. 제가 이 밥을 떠먹여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들었거든.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뭐 미련이 그렇게 많으세요. 빨리 돌아가시지. 그러더라고.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도 그래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가 버려보지. 이래 가지고 여러분 국가에서 이제 이 부모 부양의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생긴 법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 치매에 걸리고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 중풍에 걸리면 국가에서 이 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재가는 15%, 시설은 20% 부담을 하고 모시게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이 지금은요, 이 어느 성까지가 지나면 못 모십니다. 사회로 넘겨버려요.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미련 둘 거 없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모의 노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시작. 참 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참 가부는 몇 살부터라고? 60세라고 했어요. 당신은 60세 이상은 교회가 책임을 졌습니다. 교회에서 모셨어요. 60세 이상. 이래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진짜 가부들을 돌봐주는 것은 이 진짜 가부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 가부들은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집에서 모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어디의 시민권자라고?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되어 있고,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이제 천국에 있다 이게야. 천국에 딱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여러분 시민권자다. 아멘. 얼마 있지 않으면 이민 가야 돼. 이민 가야 돼.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이민 가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 된다 이게요. 아멘. 떠나가야 된다. 준비를 해라 이게. 뭔 준비를 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제 자기를 생각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시간이 되신 분은 3시간 이상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여러분 미련 없이 가버려야 됩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 하지도 마세요. 더 잘 살아요. 아멘. 한번 따라봐. 더 잘 산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잘 드시고 잘 입고 잘 주무시고 사시라 이 말이요. 아멘. 자식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은요 더 잘 삽니다. 아멘. 다윗처럼 처자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는요 생각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생각도 안 합니다. 언제 생각하느냐?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힘들다든지 고통스러울 때 그때만 생각해요. 그때만 생각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요 절대로 생각도 안 합니다. 아멘. 생각 안 합니다. 미련은 끊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써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하라. 써봐라. 어느 권사님도 보니까 성경을요 이 필사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필사한다. 성경 필사. 얼마나 이게 경건한 삶입니까? 이래서 이 자식들에게 가보로 물러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쓴 성경이다. 이건 내가 쓴 성경이다. 그 가정에 이런 성경이 하나 있다고 하면
과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과부가 되지. 이래서 너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할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하고 넘기고 가시면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천국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해외여행을 다녀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진짜 좋은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는요 세계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나라에 있다가요 김포공항에 딱 오니까 야 구로공단에 오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더라고. 구로공단도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유들기가 좀 그렇지만 옛날 구로공단이 그렇다 이거. 그만큼 여러분요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다. 아멘. 훨씬 좋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삶도 여러분 행복하지만 천국 가면요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세상에 미련들 하나도 없죠. 어느 시간이 딱 되면 다 세상 줄을 떠나고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가는 거라. 여러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의 5계명을 잘 지키면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되십니다. 인간관계에 성공. 그래서 부모 관계도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잘 되고 부자 관계도 잘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하고도 관계가 잘 되고 군대 가면 군대 상사하고도 잘 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로 갔든지 형통합니다. 아멘. 근데 부모 관계가 이게 안 좋은 사람은요 다른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이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 공경을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